아무리 신앙을 갖고 신앙심을 가져도 신앙심이 있어도 민족의 명절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9월 추석이 낀 달과요, 구정이 낀 달은요, 성도님들이 많이 비어요. 예. 요즘 벌초하죠? 예. 벌초할 때죠. 예. 예. 며칠 전에 TV를 보는데요. TV를 보면서 생겨난 의문이 하나 있어요. 그날 보고 있던 TV 프로그램은 두 사람의 진행자가 있는데, 그 진행자가 전혀 알지 못하는 집에 가서 초인종 누르고, 그리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하고 저녁 한 끼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말이 좋아 저녁 한 끼 해결이지, 있는 그대로 말하면 저녁밥 구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TV 프로그램이니까 그렇고, 또 유명 연예인들이 나오는 거니까 가능한 일이지. 요즘 같은 각박한 시기에, 요즘 같은 각박한 세상에서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 집에 가서 식사를 요구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있을 법한 일이 아니죠. 가당치 않은 얘기죠. 그날 본 내용도 어느 동네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출연자들이 두 사람이 각각 두 가정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요. 방문한 가정에서 이제 이런저런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 그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죠. 아무 생각 없이 그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무슨 생각이냐면, 과연 저 사람들에게 신앙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저 사람들에게 신앙이 필요할까? 왜냐하면 그날 방문한 그 두 가정은 누가 보기에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여유롭게 보이고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를 데 없이 착하고 어질게 보여요. 한 가정은요, 3대가 모여 사는 가정이에요. 말 그대로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이에요. 말 그대로. 연로하신 노부모님이 계신데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요. 그 집 가장은 또 자녀들을 사랑으로 다스려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목사인 저도 흉내내지 못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아주 바람직한 가정이에요. 또 다른 한 가정은요, 아주 어린 자녀가 있는 젊은 부부가 사는 가정인데, 그 가정 역시 착하고 어질고 넘치게 넉넉하진 않지만, 그렇게 넘치도록 넉넉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가정이에요. 겉보기에도 역시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 그럼 보면 부족한 것이 없어요. 어느 한 군데 꼬투리 잡을 것도 없어요. 우애도 좋아요. 사랑이 넘쳐나요. 보기만 해도. 그 가정을 보면서 과연 저들에게 어떤 말로, 무엇 때문에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설명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걱정도 근심도 부족함도 없는 가정인데, 그렇게 보이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너무나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보이는데, 목사인 내가 저들을 만나면 무엇을 말해줘야 되나? 그런 의문이 들어요. 무엇 때문에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들에게 신앙이라는 것이 오히려 무거운 짐이 아닐까? 오히려 물에 젖은 것 같은 옷을 입는 그런 거북하고 부담스러운 형상은 아닐까? 그걸 생각해 봤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다고 우리 여기 지금 모여있는 모두가 우리는 조금 부족하고 문제가 있고 이래서 모여있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방송에 나타나는 가정들이 바랄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무엇 때문에 당신들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는데, 과연 그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물어봅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이 이런 생각인데, 이런 의문점 투성인데 하나님 생각 어떻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물음이 끝나기가 무섭게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생각이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전제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 생각은 의미가 없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사의 부귀와 윤택과 여유의 삶, 그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부귀, 윤택, 여유가 삶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사의 부귀영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부귀영화가 인간의 삶을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물의 척도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만물의 기준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니체라는 허무주의자, 실존주의 철학자는 신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간에 실존주의 철학자의 거장 니체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니체가 말하는 신은 죽었다라는 말은, 그 의미는 이제부터는 나 자신만을 믿고 나 자신 스스로가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중심은 나에게 있다 라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니체의 말대로 신은 죽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아담과 하와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사랑과 보살핌 전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 스스로만 믿고 스스로의 의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신은 이미 죽고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 성경을 좀 아는 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한결같이 말하는, 많은 분들이 말하는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심으셨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심으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했느냐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처음부터 그곳에 선악과가 없었다면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지도 않았을 뿐더러 인간의 죄는 없었을 것 아니냐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도 않았을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믿고 맡긴 것이 문제입니까? 뭔가를 믿고 맡겼는데 그 맡긴 사람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믿고 맡긴 자의 신뢰를 깨트려버리고 스스로 마음대로 그것을 사용해버린 사람의 문제입니까? 믿고 맡긴 자는 잘못이 없어요. 믿고 맡긴 자의 믿음을 저버리고 그것을 잘못 사용한 사람의 선택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언약을 받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되는 문제, 그것은 바로 선택의 문제입니다. 오늘 몇 번째 시간인지 아세요? 언약이? 7번째? 5번째. 주보에 써 있으니까 저를 의심하지 마세요.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몇몇 성도님들이 그래요. 아, 오늘 개탄 기분이에요. 왜요? 그랬더니 평상시보다 설교가 너무 짧았고요. 설교가 너무 쉬웠어요. 오늘 개탄 기분이에요. 제가 또 반성했습니다. 얼마나 길었고 얼마나 무거웠으면 저런 말을 나한테 할까. 오늘 기대해도 좋습니다. 선택의 문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몇몇 인물들을 보면서 선택이 무슨 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 모든 것을 맡기셔요. 세상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건 그야말로 아담과 하와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위임하셨다. 그러니까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것을 위임하셨어요. 마음대로 해라.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에덴 동산의 단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만큼은 먹지 마라. 그리고 말씀하셔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맡기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심으시고 그 선악과의 나무 열매만큼은 절대 먹지 말라 당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한 선택권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심고 하나님 울타리를 치고 절대 못 먹게 만든 게 아니에요. 심으시고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리고 이것을 먹는 날엔 절대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엔 결코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먹을 수 있고 또는 먹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아담과 하와에게 위임하시고 선악과의 열매에 대한 권한도 아담과 하와에게 위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그만큼 신뢰하셨어요. 그만큼 신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신뢰하시고 위임하신 선악과 나무의 열매에 대한 선택권을 하나님이 절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택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가장 염려하셨던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말아버리죠.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잘못 생각한 선택의 결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니체가 얘기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주어진 인생에 있어 모든 일을, 당면하는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요. 그리고 나서 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의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득해졌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노아,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 그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알려주십니다. 세상을 멸할 거다.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것은 완전히 멸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작정하셨다. 그리고 노아에게 또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와 너희 가족은 내가 구원하겠다. 이렇게 언약을 주세요. 언약을 하세요. 그런데 그 구원의 방법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방주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배를 만들어서 거기에 너희를 태워서 구원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계획대로 순종해 줄 것을 하나님은 노아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노아,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돼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아가 지어야 될 배는 세상 모든 짐승을 한 쌍씩 태워야 될 정도의 큰 배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과 그 짐승들이 기약할 수 없는 날까지 먹을 양식을 만들어야 되고 그 양식을 다 실어야 되는 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 큰 배를 지으려면 가족도 많지 않아요? 3명의 아들과 노아밖에 없어요. 4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큰 배를 지으려면 노아 자신의 수명이 다 해도 그 배를 짓지 못할지도 몰라요.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황당한 일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어리석게 들릴 수 있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를 것을 선택하게 되죠. 노아의 선택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말씀을 듣지 않을 수도 있었고 들을 수도 있었고 또 듣는다 하더라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수도 있었고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동으로 옮길 것을 선택했습니다. 또 세월이 흘러요. 얼마나 세월이 또 흘렀는지 알 수 없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세상 모든 복이 시작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계획과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몇 단계 시험을 거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로부터 비롯된 모든 저주가 완전히 끊어지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복을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는 그 아브라함은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시험을 거쳐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에 의하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인류가 이제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시작, 원조, 시조.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되어 있겠어요. 시험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은 뭐예요? 아브라함은요,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땅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거기는 엄청나게 많은 시족들,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있는 땅이에요. 그때 당시에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있는 땅이라고 한다면 외부로부터 어떤 침략도 보호받을 수 있는 땅이에요. 왜? 친척들이 다 있으니까. 힘을 합쳐서 외부로부터의 적을 막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 보존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일가 친척을 완전히 의지하면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안전이 보장되는 고향을 떠날 것을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의지해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가 친척이 있는 집을 떠나 고향집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원하십니다. 네가 의지하는 그곳을 떠나서 나와 함께 하자.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시험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하시죠.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아브라함은 보통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물별같이. 그때까지만 해도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물별과 같이 자녀를 많이 주겠다. 또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리고 너로부터 모든 인류의 복이 시작되게 하겠다. 너는 복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그 약속을 해주신 언약을 다 해주셔요. 그리고 나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명령하셨냐면 그 증거로 너의 몸에 상처를 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너희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몸에 다 상처를 내라.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복에 비해서 그 증거는 너무 작지 않아요? 너무 이상한 황당한 얘기 아니에요? 포피를 베는 게 왜 할례를 하는 게 그거예요. 그 증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리석은 증거 아닐까요? 뭐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그런 멋진 축복을 약속하셨다면 정말로 이마에 뭐 하나를 찍어주시든지 팔에 어떤 뭘 하나 찍어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신분증처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증거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는 곳에 상처를 내게 하시는 것이 증거라고 얘기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거를 요구하실 때 아브라함은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을 선택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인의 우르 땅을 출발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을 내릴 때 이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또 17장에 보면 할례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남은 시험이 하나 있죠. 그럼 우리가 다 잘 아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덧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생겨버렸어요. 지금까지는요, 99살까지는 하나님만 사랑했어요.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후로 수십 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사랑했어요. 근데 100세 얻은 아들, 어느덧 그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아,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소원해지겠다. 그 사랑이 식어져서 점점 멀어지겠다. 어디까지 멀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놓였어요. 하나님 작정하시죠.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시험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결과 알고 있죠. 밤을 새도록 아마 아브라함은 갈등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수많은 갈래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를 것을 선택해요.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선택하죠. 창세기 22장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따르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 선택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시간 끌면 그 선택을 안 할지도 모를 자신을 잘 알기에 아브라함은 밤새워 고민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벽밥 먹고 출발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네 번째는요, 아주 거룩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입니다. 뭐 예수님의 선택에 대해서 짧은 이 시간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선택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선택에서 가장 처절한 선택, 가장 대표적인 처절한 선택. 여러분 아시죠? 어떤 선택이에요? 이 선택은 얼마나 어렵기에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졌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 선택에서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로 작정하십니다. 할렐루야. 선택.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선택하고 그 뜻에 따라 행동으로 옮기기를 선택하는 선택. 선택은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선택은 이미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선택의 선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구원의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순종하며 가겠다라고 작정하며 각오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가는 그 길에서 우리 앞에 수많은 선택의 갈등과 선택에 해야만 하는 갈래길들이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분별력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놀라운 선택을 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 그럴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시킵니다. 구출해내시죠. 40년의 고생 끝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원래부터 있었던 원주민들을 다 몰아냅니다. 물론 몇몇 족속들은 남았겠죠. 그리고 그곳까지 이끌어갔던 모세가 위임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모든 지경을 분배하고 각 지파별로 분배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이미 나이가 되어서 죽을 때가 다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얼마 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모아놓고 당부의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수많은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곳까지 들어왔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기로에 놓여 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이 여호수아의 물음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이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선택하라고 하는 그 갈래길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선택의 의지를 표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얼마나 살아갈지 몰라요. 또 어디까지 가야 우리가 가장 그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어느 세월에, 어느 시간에, 어느 길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그곳까지 가는 그 길에 수많은 갈래길이 있으며 수많은 선택해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여 하나님 뜻을 따르기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의지에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많은 복을 받든지, 아니면 잘못 선택하여 그 선택의 결과에 쓴 열매를 먹든지,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 것만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이 종이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값진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하나님의 귀중한 보물들입니다. 그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근원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마음껏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마음껏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것을 선택할 때 하늘 문은 열릴 것이고 하늘 보고는 열릴 것이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는 동원될 것이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